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언어와 신앙 시리즈 설교 마지막 순서입니다. 언어와 제자도, 말하기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행위, 하나님의 언어는 창조의 결과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돈과 흑암 속의 질서와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는 공허함 속을 충만함으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 생명이 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습관도 크고 작은 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꿈을 응원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무례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흔들어 놓거나 심령을 상하게 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어 생활, 말하는 습관은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가 19살 때 신학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면접을 하러 전라도 광주에 올라갔습니다. 섬에 살던 촌놈이 큰 도시에 가니 얼마나 어리버리했겠습니까? 버스 스탠드 뒤에 자그마한 기독교 서점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기독교 서점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저를 할머니가 유심히 보시다가 학생은 어디서 왔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라남도 신안군 어느 섬에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를 왜 왔어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면접이 끝났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학생,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할머니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 학생이 주의 종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꿈 나도 응원하고 싶어. 그러시면서 할머니가 영어 성경책을 하나 골라서 제 손에 쥐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꼭 좋은 목사 되세요. 학생의 꿈 나도 응원합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할머니가 저의 꿈을 응원해 준다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섬에서는 어른들은 나쁘고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좋은 얘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 평화의 말을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저는 과묵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입이 과묵해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난과 수군수군하는 말은 많으면서 그들은 축복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무척 인색했습니다. 심령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흔적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났던 할머니 권사님의 언어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 언어였습니다. 몇 마디의 말이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10대 소년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되고 부르심에 대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언어 습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언어 습관은 균형 잡힌 영성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내용과 전달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지였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혀를 길들이라고 당부합니다. 혀는 잘 사용하면 생명의 샘이 입 안에 열리지만은 언어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이 입은 독을 머금은 입술이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제자도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제자도의 핵심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목적이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적인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가 받아 누리는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으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변화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체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자식은 부모를 닮고 부모의 언어가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나와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뜻이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의 말과 언어가 내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화의 줄기와 열매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게 됩니다. 아내에게로 향하고 남편에게 향하고 자녀에게로 향합니다. 언어로 표현되고 몸짓으로 표현되고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내가 속한 지역 공동체의 정서, 만나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고 그리스도에게로 삶의 중심이 옮겨지면 성도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발견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역사를 인식하게 됩니다. 새 언어로 말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선한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지난 겨울에 조창하 권사님 농장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향을 수확할 때였습니다. 가지마다 황금향 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가시 조심하세요. 가시 조심하세요. 여러분 귤나무에 있는 가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귤나무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정말 이따만한 가시입니다. 귤 가지 열매 사이사이에 위협적인 가시가 돋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왜 만감류 귤나무에 가시가 생기는지 제가 구글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귤나무는 무슨 나무에게 접을 붙입니까? 탱자나무에 접을 붙입니다. 탱자나무는 대목이라 부르고 그리고 귤나무는 접목입니다. 그런데 귤나무가 자라면서 뿌리의 근성, 탱자나무의 근성이 올라옵니다. 자라는 가시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가시 잘라내세요. 보이는 가시 잘라주세요 라고 조창호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시를 잘라주고 솎아주면 귤나무는 성목, 완전히 자란 나무가 될 때쯤이면 가시가 점점 사라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옛사람에 속한 습관, 땅에 속한 사람의 근성, 육에 속한 기질들이 절제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가시처럼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 있는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가시를 뽑아내고 잘라내고 솎아냅니다.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뜻을 세우고 살면 조금씩 진보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성화의 길은 대단한 일을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쓴 뿌리, 내 혀에 자란 탱자 같은 가시 흔적을 뽑아내고 잘라내는 일상의 작업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내 마음속의 가시, 내 입술에 자라난 가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뽑아야겠구나. 나는 변해야겠구나.
의지를 가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말하고 살아가도록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반복된 훈련의 결과이고 언어를 절제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제자 훈련의 일부입니다. 예수의 수도원에서 수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먹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데요. 이 예수의 수도원에서 많은 규칙들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 언어, 같은 수도자들 사이에 어떻게 말하는지 이 언어에 대한 규율이 특히 엄격하다고 합니다. 말은 절제되지 않으면 마치 사르는 불처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당부하는 것이 침묵과 절제된 언어의 사용입니다. 로열라의 이냐시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영성훈련에서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쏟아내고 뱉어내는 것이 뒤끝이 없고 화통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킬 줄도 알아야 하고 표현하고 싶은 말을 필터링하고 정제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함이고 어른의 태도입니다. 건강한 언어 생활에는 말의 절제가 있습니다. 25년쯤 전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청년들과 단기 선교여행을 보통 3주를 갔습니다.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제가 수없이 당부하고 부탁했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아니면 헌신하세요? 열심히 준비하세요?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라고 합니다. 금이야 오기야 보호받고 자란 젊은이들은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솔직하고 못마땅한 것, 불편한 것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말을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청년들, 말을 아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날이 덥거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고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지없이 거침없이 사심없이 감정을 드러냅니다. 정제되지 않은,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과 의사표현은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균열을 가져옵니다. 선교팀이 갈등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프로그램이 여의치 않아서, 날씨가 굳어서,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재정이 부족해서, 아니요. 선교팀이 힘들어지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날이 덥고 힘든 거 다 그 정도는 각오하고 옵니다. 기도하는 거요.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 단기 팀원들은 다 기도로 각오하면서 나옵니다. 선교팀은 말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 기대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불편해 등 돌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선교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옳은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에는 하고 싶은 말 속으로 삼켜라. 그것도 훈련이다. 따지고 싶고 비난하고 싶을 때 침묵을 선택해라.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과정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은 적합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혀를 사용해 나쁜 말을 옮기지 말고 앙심을 품고 말하지 말고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모독을 주는 표현을 제거하세요. 죽이는 말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세요 라고 당부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생명의 언어이고 이것은 복음의 아름다움이 담긴 언어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려 깊은 배려와 또 상대방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힘이 담긴 언어입니다. 믿음의 언어 사용을 훈련하고 영적 유익을 주는 표현을 익히고 말을 정제해 사용하는 사람은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축복의 말로 소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에게 잡아먹혔을 거라 생각하지만 다리오 왕은 다음 날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다니엘은 왕을 보자마자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나를 내친, 나를 버린 의리 없는 왕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왕이 만수무강한 복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일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안전지대에 서 있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다 사자굴에 갇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익히고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이런 언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울은 외설적인 말, 어리석은 말, 저급한 우스갯소리 이런 말들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세요라고 에베소서 5장 4절에 기록했습니다. 감사의 언어는 빛의 자녀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입술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과 복음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말은 들으면서 배우고 또 마음에 와 닿으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사용하면서 신앙의 언어로 변환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소시적 들은 대로 기도문을 읊어대거나 자기도 잘 모르는 교회의 용어, 성경의 언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권면하고 또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 언어도 성숙한 교제를 위한 신앙 언어도 배우면서 성장하고 그 언어와 표현이 내 것으로 체득되어야 합니다. 내 언어로 경험되어지고 그 언어와 그 표현이 내 말이 되고 살과 피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당신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은혜로운 기도말을 듣게 되면 그 기도말을 메모해서 자기의 기도 언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배우고 깨닫고 정리된 신앙 언어, 내 영혼에 흡수된 기도 언어는 시간이 갈수록 생명의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언어 사용은 자기 의식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으니 사용하는 표현, 태도, 목적을 대화 속에서 의식해야 합니다. 주님은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네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내가 사용한 언어가, 내 입을 떠난 언어가 휘발성이 있어서 사라지는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는 언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 입을 통해 뿌려진 말의 씨앗,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에 대해서 낱낱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지만 내 입을 떠난 말은 상대방에게 기억되고 또 하나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이 가벼운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엄청난 힘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말이 향하는 방향을 인식합니다. 내 언어가 도달하는 곳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과 전달하는 태도에 사려 깊음이 있습니다. 영적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은 내 말이 어떤 뿌리에서 자라났는지를 인식합니다. 성찰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쌓은 악에서 나온 것인지 내 말이 쌓아놓은 선한 것에서 나온 것인지 내 마음의 중심, 내면을 성찰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내 언어의 내용을 살핍니다. 내 언어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 절제와 같은 언어와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니면 내 언어의 내용은 포악하고 무례하며 뻔뻔하고 무책임한 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살필 줄 압니다. 20세기 사도 바울이라 불리는 스탠리 선교사님의 말하기 방식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마하트마 간디와 인도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종교를 떠나서 인도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또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어 사용에 대한 선교사님의 태도 때문입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논쟁이나 비판을 통해 내가 확신하는 진리를 전하려고 하기보다는 대화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너 틀렸어. 너 잘못됐어. 내가 정답이야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겁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를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고 따르는 진리를, 예수의 복음을 언어 안에, 말하는 태도와 내용 안에 담으려고 그분은 애를 썼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열망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말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언어 생활의 핵심 원리는 말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